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맘의 위로 자여. 네, 반갑습니다. 견진교리 마지막 시간이죠. 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마지막 교리 시간입니다. 견진 받으실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교리를 할 텐데요. 사실 굉장히 마지막 시간과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갖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마지막 시간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끝나고 견진 대장자들 전례 예식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사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삶이 우리가 살았을 때 가진 고생을 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도 허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너희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부활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실 거라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로 가시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유턴을 하신 거죠. 다시 내려와서 굳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분께서는 그 두려움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굳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다음 생을 살아가게 될까? 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어떤 호기심이고 의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만의 호기심이 아니고요. 예로부터 많은 학자들,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항상 의문점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논쟁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네로라 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무엇을 고민했었냐면요. 죽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손 들어봐. 그럼 여러 명이 손 들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또 손 들잖아요. 그럼 너는 왜 반대해?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나이 들어서, 우리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 조카는 젊을 때 죽었는데, 그 우리 할머니는 평생을 나이 든 상태로 구부러지고 이미 약해진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 조카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야 합니까? 죽은 뒤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죽을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일까? 가장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아니면 아기 때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일까? 죽은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죽은 뒤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될까도 논쟁거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위 푹신푹신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을 떠올린다면, 또 어떤 사람은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배고프지도 않고 과일나무가 무수하고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배가 고픈 것을 느끼지도 않을 텐데 과일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치한 논쟁들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내려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의 모습은 죽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인데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마리아가 2번 동안 예수님을 또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이 복음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각별한 인물로, 자기 인생을 전부 걸만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철저하게 따라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막달레나를 분명히 아주 각별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남을 마리아 막달레나와 가지시는 것입니다. 부활 사화의 첫 증인이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각별했던 예수님인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어두워서 못 알아봤다 치더라도 사실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인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대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요. 죽음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우리이지만 그 삶은,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상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목은 우리에게 또 하나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걱정하고 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분명 죽음 뒤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의 고민은 바로 지지난주 복음에 나와요. 지지난주 복음 마르코복음 10장에 지지난주 주일이었죠. 마르코복음 10장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여러분들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선하신 스승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한마디 물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누리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게 될까가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선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얻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대목들이지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 책 안에 다 있어요. 이 한 구절을 제가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진 것을 팔아입니다. 가진 것을 팔아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왔던 것들,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얽매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을 쳐다보면서 걸을 때는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나 가까운 데가 아니라 앞을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땅과 하늘을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얽매인 사람은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너가 욕심내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재물만이 아니죠. 나의 건강도 그렇고요. 뭐 내가 품고 있던 모든 걱정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는 대목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누구죠? 바로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분 계신가요? 사실 아무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영성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사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공통된 것을 찾아보자면 죄를 짓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왼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절대 같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내가 찾아 나서야 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임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먼저 하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극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하나 될 기회를 얻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답변이었죠? 처음으로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선하신 스승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어요. 궁극적인 답변이 이거예요. 결국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이 우리가 방금 들어서도 알겠지만 단순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임무를 주신 것이죠. 조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너가 살아가는 현세, 너의 현재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너가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말고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 현세를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를 조금 두렵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는 이미 멀어졌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죄가 많은데, 그럼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훈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이 우리가 방금 들어서도 알겠지만 단순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임무를 주신 것이죠. 조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너가 살아가는 현세, 너의 현재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너가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말고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 현세를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를 조금 두렵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는 이미 멀어졌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죄가 많은데, 그럼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훗날 영원한 생명 자체를 또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들, 나로 인해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또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사실 괴로워요.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변화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후회로 가득한 과거, 불안한 미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미래, 과거나 미래, 내가 가진 것들 혹은 가지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없는지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죄가 많지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내가 이런 저런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살았지만, 그렇다면 이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인가? 를 냉정하게 묻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언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고해 성사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들, 후회로 가득한 과거,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거고 또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우리가 매일 품고 살아가는 하나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 길이 보입니다. 늦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대목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이 대목에서요. 물론 이 대목의 모든 부분이 좋지만 이 대목의 첫 번째 부분을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4장의 내용은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남편에게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시는데요. 그는 이교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유다인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날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을 다오 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세요. 여인은 이것에 대해 굉장하게 이상한 의문을 가집니다. 왜 당신은 유다인이면서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저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거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결국 결론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네가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지금 상관이 없다고, 지금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주겠다고, 너의 삶에 가득한 그 타는 갈증을, 모든 걱정을 없애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고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데요. 그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참 좋아하고 많이 묵상을 하고 또 굉장히 이 부분에서 큰 용기와 감명을 얻는데요. 딱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시간입니다. 언제 만났다고 했죠? 정오예요, 정오. 정오라면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더운 시간이죠.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정오에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정오에는 일을 쉽니다. 정오에는 집안일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낮잠을 자든가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암묵적인 정해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아무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시간만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욕하기 때문이에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과부 하면서 너는 죄인의 여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과거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굉장히 큰 죄인으로 여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여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시간에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집 안에서 쉬고 계실 시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도 아니고 시카르라는 그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왜 정오에 가서 앉아 계셨냐 이 말이죠.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사실 이 점이 우리가 굉장히 묵상할 거리인데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레박도 없이 마치 그 시간에 그곳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부지런히 걸어온 사람처럼 우물가에 지쳐서 쉬고 계신 거예요. 정오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불이 나게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각자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 각자 한 명 한 명의 고통을 돌봐주시려고 어루만져 주시려고 직접 와서 말을 건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다짐을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잘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못난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의 것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 현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현재의 삶부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한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쁨이에요. 그리고 영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한 게 뭐죠?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것, 충만한 것,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한 연인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추운 겨울날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날 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여자를 놀래켜 주려고 사온 한아름의 꽃다발을 뒤에 숨기고 남자는 여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이 조금 늦어지는지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남자는 여자를 계속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여자를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 여자는 얼마나 기뻐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그녀는 오늘 어떤 옷을 입었고 또 얼마나 예쁠지. 추운 겨울날 밖에 서 있는 그 남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웃고 있는 그 남자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미 힘들다는 생각, 지치다는 생각은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그녀에게 집중한 남자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남자는 여자를 만납니다. 둘은 서로를 만나 웃으며 기뻐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둘은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우리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 사실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다림마저 설레고 기쁜 법이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향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자매를 향한 사랑, 가족들을 향한 사랑, 주변 이웃을 향한 사랑,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향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은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 같은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따르는 사람은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냥 설레고 기쁜 법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하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노동이 되지만, 내가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분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정말로 느낀다면, 그리고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꺼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우러나와서 하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 뒤에 우리가 맞이할 상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기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나는 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관심사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생이 끝난 뒤에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알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주어질 그 하루 매 순간 매 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선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진교리의 마지막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칠게요. 전례 연습하실 분들, 견진 대장자와 대부모님들은 잠시 자리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고생하셨습니다.